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영생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왜곡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거듭난다라는 이 설교를 3000번을 했는데 다시 또 3001번의 설교를 할 때 어떤 성도님이 3000번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왜 거듭나는 설교를 왜 또 다시 합니까? 그랬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영생을 주님이 재림할 때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구원파 사람들 그 거듭남의 비결 뭐 이런 구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많이 왜곡이 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그러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기독교에 6가지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위험성은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위험성입니다. 이것은 아마 거의 기독교는 아닌데 기독교처럼 보이는 거의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 나름대로 살면서 예수만 믿는 사람, 이것이 거의 기독교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 거의 기독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 가운데 행하고 생명을 풍성히 느끼게 하고 또 생명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회개 없이 용서만 선포하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죄를 보고 자기 허물을 보고 아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구나.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허물로 죽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나가가지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회개가 없는 그렇게 체험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용서받는 기독교 무조건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았어라는 기독교의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남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네 번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표적적인 신앙, 오늘 본 말씀에는 그 바리새인이 믿음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 표적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오는 선생이다 라고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믿음 가지고, 그런데 표적을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런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 이것이 기독교의 위험성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기독교, 그 다음에 지옥이 없는 천국만 믿고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위험성이다. 이 여섯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남. 오늘 본말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7절에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오늘 깊이 좀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1절에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관은 로마에서 받은 세속적인 지위나 이런 관원이 아니라 여기에 지칭하는 말이 유대인의 관원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전의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전에 있는 성경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도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관원들과 제사장을 불러 모았다라는 걸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도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사이로서 신앙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유대인의 최고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지도하고 관리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다. 많은 통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밤중에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마 창피했을 것이다. 그래서 낮에 찾아온 것은 아니고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 너무 비약적인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을 볼 때에,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는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 중의 선생이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는 선생 중의 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A상, 밤에 찾아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낮에 찾아와서 그 A를 표하는 거지, 밤에 찾아온 것은 창피해서, 그런 유대인들의 관원 선생들은요 밤에 설명이 몰래 창피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 저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왜 밤에 찾아왔을까?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유대인을 지도하는 신앙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새 생명을 얻을 때에 내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느냐 못 누리게 되느냐 라는 이것에 대한 신앙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고민을 낮에 예수님의 바쁜 데에 낮에 찾아가면 아마 수가 거달기식으로 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신앙의 안건을 내가 밤에 가서
밤이 새도록이라도 좀 대화를 나누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말이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예수님께 밤에 한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밤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상대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 몇 군데 나와요.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는 그 영생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제시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할례, 마음의 이 할례에 대한 것을 제시했어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 극단주의가 뭐냐면 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나머지 다 중요하잖아. 예수님을 따르냐 못 따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계명의 완성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늘 본 말씀처럼 거듭남이다. 성령의 거듭남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걸 강조할 수 있어요. 회개하여서 마음이 할례를 하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부활에 살아나야 된다. 이걸 강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르칠 때에 적어도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영생에 대한 중요한 것을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거에 대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못 오면 우리 홈페이지에 저 설교가 계속적으로 그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실제로 이 니고데모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2절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표적은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내가 그거는 믿음을 가졌느냐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표적입니다. 이것은요 니고데모의 믿음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질 수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다라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 믿음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의 신앙은 온전한 영생을 얻는 아직까지 신앙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때까지 니고데모의 믿음도 현대식으로 보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니고데모처럼 지금 기적을 보고 기도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금 유병헌 씨 같은 그 구원파나 이런 거듭남의 비결 이따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런 믿음 저런 믿음 필요 없고 베드로 신앙 고백이 필요 없고 오로지 거듭납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강조점이 뭐예요? 니고데모 같이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의 지도자라 할 만큼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영생에 대해서는 이 자가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먼저 내가 당신에게 역사하는 능력을 보고 당신이 또 사람들을 기적을 살리는 역사를 보고 그걸 보고 정말 아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는 선생인 것을, 특별한 선생인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나 이것은 영생을 얻는 데에 중요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데에 중요한 믿음은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이 표적을 보고 말을 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3절 예수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네가 지금 거듭난 지금 질문은 네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영생을 통하여서 네가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네가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현재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만약에 거듭났더라면 네가 미래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을 텐데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신앙을 갖기는 가져도 이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신앙이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적을 보고 믿는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거듭남의 말,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듭남.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남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사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이 거듭남이냐 죄사함 믿고는 거듭남이냐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죄사함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자체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없죠. 내가 죄사함의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따가 다음에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내가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도 없고 영혼의 변화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믿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 죄사함 뭡니까? 이것이 거듭남이냐? 거듭남이란 반드시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아니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죄삼을 가지고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신앙을 갖기 위한 것은 반드시 죄삼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신분의 변화.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거나 영혼이 변화되지 않은
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신변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개종이 거듭남이 아니다. 개종이 뭐냐면 내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는데 이 기독교로 바꾼 가운데 토론토에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개종하지 않거나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다고 거듭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한 거듭남이라는 것이 뭔가? 거듭남,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남인데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새로울 수 있으면 어떻게 내가 해야 마음과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가? 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강조를 했을 때 바리새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늙었는데 새로운 마음과 내 영혼이 이 세상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이 세상에 타락하여서 썩고 병들었는데 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새로 태어나야만 거듭날 수가 있는가?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네가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육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육이다. 육.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늘 본 말씀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물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청년의 영생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이 부자청년, 마태복음 19장의 부자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해서 신앙을 갖고 계명을 다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 마지막 날에 말이죠,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서 해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너 안에 있는 부패가 있는데, 너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나는 회개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 모든 것 나는 회개했다. 회개 현장에, 공동으로 회개하는 현장에 가보면 다 이 행동에 대한 회개만 하지 성경의 마음적으로, 성경의 이웃을 인하여서 미움을 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웃에 대해서 인권을 모독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인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비춰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권을 모독하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의 미움을 품었고, 이걸 죄로 여겨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걸 마음 아파하면서 막 공동회계장에 나가가지고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러지 나는 이렇게 마음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를 또 하고 말씀 앞에 비춰볼 때에 나는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없는, 이거 정직한 회개죠. 몇 마디 행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것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어둡고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나는 지금 변화됐고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이 무지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온전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네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이는 나를 쫓으라. 그가 부자인 거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로
근심하고 주님을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는 말에 봐라,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부자들, 이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던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뭐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사고 갖고 육신적인 생각 갖고는 절대로 계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죠. 그 청년에게. 날마다 네가 네 자신을, 네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행동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고만 나오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날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네를 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영생의 길을 제시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 청년이 이런 헛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방법이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그를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생을 사모하고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고 거듭남에 대한 방법을 몰랐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본문적으로 저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인데요. 거듭남이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육으로 태어났는데 죽은 상태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허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리시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살리시냐? 영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 마음에 샘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거듭남이란 뭐냐?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시작이 돼요. 성령이 주신 생명이요. 성령이 주신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영은, 우리 안에 영은 예수님의 생명을 감지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영생은 말이죠. 영생이 주어지게 되면, 거듭남이 주어지게 되면 성령의 생기로 충만했더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요. 성령의 생기로 충만.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생기로 충만했다. 다른 성경의 표현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고요.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여 뭐라고요? 말씀을 전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의 생기로 충만했더라. 성령은 단회적으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그 성령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리라랄라 해가지고 맞는 단회적인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단회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도 그 성령이 주는 생명은 또 감지하고 느끼고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개념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극단주의 신앙에 빠져버릴 때가 참 많아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는데 그 살리면 야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생명을 느끼게 하고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은 뭐로 이야기했느냐,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표적을 보는 보편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을 느끼고 영생으로 생명 가운데 자라가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하여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뭔가? 세 번째로, 거듭남이란 여러분들이 대부분 내가 거듭났다라는 걸 뭘로 이야기했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부자 청년이 주를 정말 따르고 모든 것, 내가 나에게 장애되는 모든 것,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장애된 것을, 돈이라면 돈을 버리고 아니면 명예라면 명예를 버리고 뭐 이 여러 가지 내 인격이라면 인격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 그런 걸 보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듭남이란 새로운 출생, 내 마음과 영혼이 다시 변화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 거듭남 뭐라고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옷이 좀 새 옷이 되려면 야 그거 옛날 A 옷에다가 이거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거 위에다가 무더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거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새 옷이냐?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헌 옷이죠. 그러나 새 제품, 새 천, 새 재료, 새 단축 이런 걸 가지고 새로 제작해야 새 옷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교리를 몇 개 받아가지고 또 몇 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사실. 새롭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감지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으로 돌아가는. 물론 에스겔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항시 할 때마다 할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라는, 세례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이것이 거듭남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조례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봐보세요.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이 새롭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영혼의 할례,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았느냐, 내 영혼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듭났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거듭남과 할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주장이 다르고 바울의 주장이 달라요. 그리고 복음서의 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일목상통해요. 주장이 달라요.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6장 4절 사도 바울의 주장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례, 이 세례를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연합으로서의 그것을 새 거듭남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주장은 달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론 이건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근본이라.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의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세례를 뭡니까? 방주인 노아의 방주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내가 할게요. 베드로의 3장 중심으로,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이 죄악과 관영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짜가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뭡니까?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여 준비하고 난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세상을 심판해요. 이게 세례라고 했어요. 죄가 관영하는 모든 이 세상 죄로 인하여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세례는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세상을 죄로 인하여 심판하여 세례는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죄에 대한 죽음. 사람들이 지금 물로 인하여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세례는 또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노아가 120년 동안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곰곰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세례의 역사다, 할례의 역사다, 거듭남의 역사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죄와 함께 죽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듭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아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어요. 바울의 주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이 대부분 하나만 다 갖고 설명을 하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성경의 전 맥락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늘 극단주의 빠져가지고 신앙이 왜곡이 되면 이게 큰일이에요. 이것이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는 건전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고린도전서의 세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못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니, 여기에 세례를 뭐라고요?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누가 세례를 받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세례를 받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죄의 노예로, 또 애굽의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뒤에 군대가 쫙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가 홍해가 놓여 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뒤에는 다시 죄의 세력들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로 살아가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도록 끌고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가 홍해를 건너게 하고, 거기 애굽에서 죄로 끌고 가고, 노예로 끌고 가고, 애굽의 노예로 끌고 가고 가려고 하는 죄의 세력들은 물 가운데 죽여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를 죄의 세력이, 노예의 세력이 나를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해서 세상으로 살게 만들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세를 약화시키는 것, 성령 능력으로 그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내 삶 가운데 파해버리는 역사. 그래서 이것을 홍해 가운데 네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세례와 거듭남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만 해도 정말 수없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까 노아에게서 말한 베드로의 그 거듭남의 세례와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세례하고 물론 일맥상통하지만 좀 달라요. 뭐에 다릅니까? 노아의 방주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죄의 세력이 날마다 나를 부인함으로써 죄의 세력이 죽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세례의 의미를 좀 다르게 설명했는데 세례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다. 회개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러나 내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물로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자, 복음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이 말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설명을, 세 번째의 세례에 대한 설명,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로마에 있는 정치가들한테 힘이 약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권세 복종하고 그 능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계속적인 죽음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 안 죽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지혜롭고 살아가고 2000년, 3000년, 만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100년, 120년밖에 못 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이 땅에 부여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가 권세가 없어서 그들에게 죽었느냐? 아니라 그가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인하여 대신해 죽은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계속적인 죽음이에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 3장,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도 그와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수속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놔요. 시간이 많이 났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의 그 사건, 노아의 방주의 사건도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에서 죄의 세력을 죽여버리는 그것도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과 죽음과 세례를 합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합되어서 살아나는 역사. 그 연합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기초가 있는데 예수님 나라에 죽었다라는, 그가 무능력하고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들의 세력보다도 약해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살고 또 살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갔던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이 형벌이고 그 삶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돌이키는 것이 뭐냐? 세례이고 거듭남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옛삶과 내 삶을 부정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주님의 부활과 붙잡는 거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서 나를 육의 삶,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거듭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포기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듭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신앙이 있다 하지만 거듭남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이 말을 기억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